아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잘 보냈다는 것, 건강하고 주님께서 따라서 잘 보낸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삶이 일상이 있어서 믿음이 끝나고 우리 정체성이 끝나는 것, 항상 삶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과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3월달이 둘째 주입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입니다. 3월 30일이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잠깐 누가복음 폈으니까 잠깐 9장을 펴니다. 9장 50일째입니다. 구장 5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루살렘에는 한 번이 아니라 최소 두 번, 세 번 올라갔었죠. 성경은 두 번, 세 번 올라갔는데 지금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 길은 마지막 예루살렘 가시는 길입니다. 어떤 날 승천을 타가다가 즉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났죠.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따라서 예루살렘 가고 있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언제?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오늘 배경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을 주신답니다. 이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잠시 멈추고 하루를 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만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아가지만 매 순간순간이 하는 날과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하루 집중해서 하늘만도 하늘 예배 날이 바로 안식일을 넘어서 바로 주일날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충전과 육체적인 쉼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달리 동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간 시작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말이 아니고 주일 시작이 주일이 바로 주의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그만큼 주일날 우리가 교회 못함께 예배드리며 충전하고 하루 한 주 시작할 수 있는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패턴이 되고 우리 삶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은 모든 일손을 놓고 쉼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손에 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터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손에 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손을 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손을 놓는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손실은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사나 사업하는 것 때문에 좀 낫겠지만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이렇게 음식점을 한다 칩시다. 제주 음식점은 대부분 관광객들이 상당한 매출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있는 주일날 식당 문을 닫는다.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의 곳을 빼앗겨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을 손놓고 온전한 쉼과 충전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스탈린이 가장 먼저 손에서 했던 실험했던 일이 집단 농장에서 생산성에서 10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웬걸 일주일이라도 보다 10일을 일했는데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 동안 하다가 취소하고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단 농장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쉽니다. 하늘에서 맞는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면 우리 육체는 무리가 오습니다. 육체의 무리가 오면 결국은 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푹 쉬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쉬러 갈 때 쉬면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여섯 동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는 푹 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원이고 자연 질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예수님 당시 그때 구약시대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명체가 있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지켜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생명체로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충돌이 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장래 유대에 따른 기준의 안식일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말하는 그 안식일에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편의와 그들의 사고를 묶어가지고 또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왔습니다. 없는 것을 막 붙이고 있는 것을 빼고 있죠. 예를 이런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법을 만들 때 한마디로 검사들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맞다고 하지만은 그 정당에 맞게 그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춰 또 시행령 또 자기들 바꿉니다. 또 이렇게 생각되는 이것들이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는 하늘 주신 딱 원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에 맞게 바꾼 것이 장로유주입니다. 자기들의 환경과 자기들의 그 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장로유주입니다. 그것을 철떡같이 그것이 마치 하나의 뜻인 것처럼 팍 붙잡고 있는 그 시대, 그것이 잘못된 점, 그것이 허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지를 이야기하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장로유전 중에서 정말 허점이 많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고 너희들의 이기심과 너희들의 편의와 너희들 때문에 만든 규정들이라고 그 허점들을 딱 말하니까 부딪힙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정말 생명처럼 지켰죠. 안식일을 범한 당선 그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의 안식일을 정말 생명처럼 지킨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지 않습니다. 좀 쉽게, 아니 어찌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일하고 빠지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 빠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하죠. 기도하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그렇게 아우성이냐? 뭐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상수에 또 다른 한 문제지만 너무도 형식화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도 소망도 기도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열의도 없이 그냥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이렇게 싸운가. 제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과 열망과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너무 형식화되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문제점이고 우리들의 실제 삶 현장입니다.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정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다 주의 날이에요.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주의 일이고 주의 날이에요. 그러다가 집중도라는 게 있습니다. 집중도라는 게. 이처럼 집중도. 몰입해서 우리 모든 마음과 열망과 성의를 다해서 주께 나서 예배되며 한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달 한 줄 시작하는 첫날 주님께 주신 힘을 얻지 않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얻지 않고 한 줄 시작하는 것은 너무도 삭막한 사막에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한 주가 됩니다. 그래 이 주일을 소중히 시고 마음의 열의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식사 모임에 초대해줬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은 뭔가 지도자로 말합니다. 한 발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 적에 상당히 유력이 있어도 지도자로 딱 명시된 거 보니까 상당히 유력이 있어요. 아마 안식일이니까 안식에 해당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처럼 식사를 했겠죠.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합니다. 평소에 차려놓고 예수를 초대했는데 이미 예수는 유명해져 있어요. 유명해져 있으면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절 끝부분 볼까요? 1절 끝부분만 읽어볼까요? 딱 들어가신 그들이 뭐하고 있더라? 그들이 엿보고 뭔가 참 아름다운 교제와 이 음식은 이런 풍성한 식탁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뭐하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만 예수님은 기쁘게 그 식사 초대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초대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조찬 별명이 있었죠. 먹기를 탐하는 자요, 그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 또 포도주를 즐겨 술을 즐기는 자다.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누구라도 같이 그죠 함께 식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딱 율법 딱 정해가지고 그들이 정한 장면법에서 내가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할 사람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누가 정결한지 정결한 딱 정해 누구 기준으로 딱 정결해놓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도 만나죠. 자체가 빛이시니까 누구라도 만나도 그 어둠이 부정한 자도 예수를 만나면 정결해야 되고 그 부패자도 다시 회복되니까. 그래서 예수는 누가 찾아든지 누가 같이 밥 먹자 하든지 아무것도 꺼리지 않고 가서 식사하시고 같이 어울리셨습니다. 우리 다 아다시피 정말 친해지는 것은 밥 먹을 때입니다. 밥 한 끼 먹자. 나 너하고 좀 친하고 싶어. 그죠? 좀 가까이 가고 싶어. 가까이 이제 다니고 싶어.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 이 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밥 한 끼 하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 친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 식사 말고 함께 저녁 식사 말고 주중에서도 서로 연락해서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집사님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좋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그런 교회들이 막 활기하고 힘이 넘친다. 될 수 있다면 주중에도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런 모든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초대에 있어도 그곳에서 한나를 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확장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든 상관없이 그 교회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기도하시고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식사 자리에 오늘 보니까 누가 있다? 잊어버리니까 주위 앞에 수종병이 든 한 사람이 있는지. 이 수종병은 뭐 옛날 정경 고창병이 됐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몸에 혈관이나 이상이 돼 있어. 몸이 둥둥 붓는 것입니다. 몸에 부어 뭐 살갗이 막 물러지는 그런 증상을 때는 병이 수종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과 랍비들은 이 병이 부도덕적인 생활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성지에 들어서는 사람을 제외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초대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 식사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 수종병자가 있습니다. 누가 초대했습니까? 바리새인이겠죠. 그런데 부정하다고 말하는 어울리길 꺼려하는 사람을 그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딱 초대해 놓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평범하지 않는 거죠. 보통 때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보통 때 그 사람들 그런 사람 초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일제는 뭐 하고 있다? 얕보고 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얕보고 있다. 지금 예수님의 저 메시아로 말하는 저 사람의 행적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할 거야. 어떤 일? 분명히 고쳐줄 거야. 난 확신을 가지고 딱 대사하는 거죠. 딱 미끼를 딱 던져놓고 이제 걸려라 딱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잘못인지 무엇이 일부러적으로 잘못된지 그 틈만 오면 그걸 잡아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혈에서 감사하다 수화를 보내고 안 되게 직접 가서 보고 다른 사람 약점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들 마치 수사관처럼 경찰관처럼 뭘 깔아놓고 걸리기를 딱 기다리는 거죠. 마치 옛날에 다니엘 총리였으면서 워낙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잡 없다고 없으니까 그 대제대 뭘 깝니까? 왕에게 아침에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 보죠. 지금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어디에 잡아놓는다? 사정에 쳐놓은 법을 만들어서 왕이시 오직 왕만 만세수하고 왕만 찬양받아야 됩니다. 왕이 힘들죠. 근데 만약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세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잡아서 사정에 넣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쌓여가시죠. 아 왕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쌓여있어. 누굴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니엘 잡혀는 특히 다니엘 이런 법이 때도 그도 알아요. 뭐 한다는 거?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 기도한다고 하래요. 이런 법이 뜻맞던 상황에서 다니엘은 언제든지 하늘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을 쫙 열어놓고 기도한다고 하래요. 딱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번하는 게 아니고 걸릴 것이다. 이번엔 잡을 것이다. 다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예수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오늘 안식일인데도 분명히 고칠 거야.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안식과 샬롬과 축복을 주는 날이지 않습니까? 함께 기사하며 아름다운 사람과 교제를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런 안식일에 그들의 생명성 지키는 그 안식일에 한 수정병자를 딱 대동시켜놓고 뭐랍니까? 이 안식일의 정신을 회수하는 거죠. 이 안식일의 정신을 회수하는 거죠.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그러뜨리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이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을 회수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들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회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해서 자기의 이유를 해서 올물이라는 거 가져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나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올물로 날로 변제시켜버려요. 너무도 삐뚤어져 있죠. 너무도 왜곡됐고 너무도 망가져 있어요. 뭐가요? 마음이, 시각이. 마음이 너무도 삐뚤어지고 그 본문이 너무 왜곡돼 있어요. 너무 망가져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버릴까?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죄라고 말하죠. 이렇게 죄는 심각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왜곡시켜버리고 망가뜨게 해버려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이 발생들과 종교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말하죠. 죄는 네가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죄의 출발은 내가 중심에서 출발하는 거야. 내 관점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죠. 내 관점에서 옳고 그를 구분하죠. 내 관점에서 내가 어울릴 자, 내가 어울리지 말할 자를 결정하죠. 여기는 긍휼과 사랑과 연민과 뭐 이런 것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긍휼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인자가 넘치는 분이라고 말하죠.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고 땅을 다 하시면서도 예수는 그 초대가죠. 기꺼이.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해결하십니다. 그 긍휼하심에 또한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갈등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누가? 사람은 다 다른. 아까도 말했지만 한쪽에서는 이것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또 한쪽은 또 그것을 또 해봐야 또 이렇게 만들고 다 자기 과정을 다 맞는 거죠. 긍휼한 마음과 이 모든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없다. 이게 그냥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 계시죠. 그분이 가신 긍휼하시고 놀라운 능력,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어디서 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겠죠. 예수께서 해결책에서 가장 먼저 뭘 시작합니까? 3절 보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는데 근데 보면 질문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일단 질문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거죠. 자, 3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질문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기서 선제 공격을 하죠. 그들의 마음도 아시는 그들에게 딱 보니까 먼저 물맞죠.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오라. 틀려. 합당해? 합당하잖아. 야, 합당하서 율법적이야? 비율법적이야? 율법적이야? 율법적 아닌 거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적인가? 고치지 않는 것이 율법적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역공을 당한 거죠. 이런 질문의 사람들은 꼼짝해가지고 대답하게 해야 됩니다.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하죠? 엄청 넘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머릿속에 막 대답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다시 뭐 대답했을 건데 다시 물어보지 않고 잠시 못 물으니까 그 사람들에다가 바로 고쳐주죠. 마지막에 순식간 일어나는 얘기죠. 이럴 때 이런 말 쓰더라고요. 눈뜨고 가겠다. 뭐 이랬다 그죠? 당연하니까. 예수님 질문 받고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막 머릿속에 막 돌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막 돌아오고 있는데 망설 수밖에 없는 순간에 병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어떤 예수님 의견을 물어보고 싶으면 그 맞아요 틀리라고 하는 것도 그들 생각도 이야기했을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병 고친 것이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맞아요. 아니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대답은 대답이 그죠. 대답하고 나면 그것이 맞는 뜻이든 누구의 가르침을 예수가 가르침 파악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 책잡을 했고 올물 걸리려고 딱 올물 딱 던졌는데 돌에 다시 예수님께서 역공을 하니까 당황했어. 그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엿보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없죠.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삐뚤게 보면 모든 것이 삐뚤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남만 바로 못 보나요? 자기 자신도 바로 못 봐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엿보고 있다. 간보고 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들도 바뀌기를 원한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뭐 그들은 모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던지는 우리가 교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도 왜곡됐어요. 왜요?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교회를 보는 분들이 너무도 잘못됐다는 사실.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교회는 주의 몸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머리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셨어요. 이 놀라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건전하게 여러분들 아름답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길 바란다. 그 교회 지도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를 바라볼 때 너무도 왜곡됐어. 많은 부분이 지적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자기 관점에서 너무도 왜곡돼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시각들이 저절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여러분에게 바란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바뀌지 않는 한 오늘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한테 그렇게 사랑하는 구약 성경이야. 고아와 가부와 마가네를 반드시 뭐야? 반드시 돌보라고 해요. 그들 돌보지 않는 자는 그 공동체에서 재버린다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공동체 안에 과부와 고아와 마가네는 연약한 자의 대표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쓰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너희들 소상의 11조를 가지고 그들 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정말 지키려면 또 다른 11조를 준비해야 돼. 왜? 그 가난한 자를 도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왜? 그건 상관없이 지금 아까 말한 삐뚤어진 시각 속에 있어. 그 모든 율법을 누구에게 맞게? 자기에게 맞게 해석해서 또 만들어 놓게. 지금 수정병자, 그 연약한 병든자 지금 누가 도와야 됩니까? 그 공동체에서 내가 도와야 돼. 하나님 뺏는 마음 내가 도와야 돼서 그걸 믿기로 사는 거야. 믿기. 그 아프면 상관없어요. 이 사람 아프고 이 사람이 있겠고 뭐 상관인 거야. 근데 이 사람 이자는 거지 내 목소리는 믿길 뿐이야. 도울 뿐이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 아픔은 전혀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잔치 왔다는 거니까 어쩌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잔치에 초대했다는 거니까 전혀 뭐라 어떤 진짜 나간을 부르는 것도 아닐 거고 그 지역에서 그 안면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죠. 그들의 모두 다 그 같은 눈에 들어오는 생활권에 있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잘됐다. 이번에 저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보자. 저 예수님에서만 공기에 빠뜨려보자.
제가 파트는 그 하는 날에 그 진리를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도구 3장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병들어서 성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남이 돈 없은 데서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도와주셔서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자기 욕구를 성취하는 도구 삼았단 말입니까?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종교지주라고 말하는 사람, 사회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부에서 정말 박사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한 성경에 대해서는 석학일지라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이용해 먹고 있어요. 국민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인정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디 사람들 말 속에서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내 기준이 옳고 그런 만큼 내 기준이 옳고 그런 것만 따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지금 누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과 표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항상 불의하고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비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이고 너는 불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 푸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격이죠. 그렇게 살면 내 자신도 불행하고 공동체도 불행하게 만들죠. 함께 사는 사회가 불행해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여행이 마지막 여행인데 때가 차면 승천할 기회가 없고 때가 차면 이제 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다를 가고 마지막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가기를 가고 있으면서 천천히 자기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에서 요즘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 명문대학 나왔다는 거 사회 많은 기득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민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자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 흐르는 사회로 분명히 그 약속이 말입니다. 그들 다 알고 있을 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흐르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발생되는 모습에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마음이 망가지기 때문에. 마음이 망가지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밑에 근원에 또 하라고 하는 것이 죄죠. 그 죄악이 또 하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시각, 마음도 왜서 나온 것들 다 망가졌어요. 이웃을 보는 시각, 이웃에 대한 태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게 도움이 됐든지 내게 해가 됐든지 오직 그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있어요. 병들고 소외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오셨어요. 어느 누구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자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생명을 살게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이 수정병자는 뭐 예수님께 뭐 도움될 만한 사람이 아니거죠. 뭐 좀 고쳐줄까 해서 뭐 예수님께 뭐 도움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자기의 삶 도구로 사용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생명 이들의 생명 이 사람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아주 소중히 귀하게 계신 거죠. 자신의 생명만큼 귀하게 있어요. 이런 삶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그런 나와 여러분에서 예수님 생명을 내놓고 지금 예수님을 걸어가고 있는 왜? 나를 살겠어. 여러분을 살겠어. 이런 바랬던 대로 살겠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주병자였던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 모든 사람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행을 했었어요. 13대 보면 또 안식일에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칠 때 또 한번 소환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상하신 예수는 어디든지 다 그들 다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들 나라니 그는 뭐라? 예수라. 그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으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죄를 구원하고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그 백성 함께 사시면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근원적인 죄를 하면서 모든 삶을 바르게 하면서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의 부패를 막아내 그들 모든 마음속 어둠을 다 몰아내서 빛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찢으셨죠. 우리 죄악으로 상하셨죠. 우리에게 쌀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는 징계를 받으셨고 그는 매맞으셨고 우리를 닦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죠.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빛을 얻었죠. 새롭게 닦아 살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과 인격의 변화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인격의 변화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들의 믿음이 됐고 이들의 인격이 됐습니다. 악한 자의 믿음이고 악한 자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빛과 소금입니까? 빛과 소금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 누구예요? 빛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이 어떤 삶입니까? 삶 속에서 예수를 보는 시각이 바르다.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그들을 돕고 섬긴다. 우리 믿음과 인격이 변화된다는 우리 천천히 오늘 보면 한 발생과 동일한 그런 자가 되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나는 천국백성 됐다 생각해요. 예수님 볼 때는 아닌 자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왜요?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소나의 자들을 고치고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만 예수로서 제자로서 부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 따르고 있죠.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는 전적으로 따르고 또 그렇지만 자들 제자들이죠. 그걸 또 그들이 또 따르는 자들이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누굴 따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 내 삶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그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는 누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3월달이죠. 우리 마음을 예수를 향한 자와 여러분들이 바란다. 그래서 우리 마음 왜곡됐던 우리 마음이 꽉 꽉처럼 꼬였던 이 마음 예수님 은혜로 쫙 풀려서 누구라도 다 포함하시고 누구라도 다 긍휼과 자비로 다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 열리는 복된 이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